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안 들었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영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백부장인 이 사람은 자기 하인의 그 질병 때문에 왔는데 와서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백부장은 뭐냐? 말씀으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도 잘 들었잖아요. 그죠? 나 밑에도 하인이 있다.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고 그러면 오고, 위에 상관도 있는데 명령대로 내가 한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하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감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찾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대에 눈에 보이는 것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육안만 뜨지 말고 영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 신령한 눈이라 그럽니다. 영안을 뜨는 게 눈에는 안 보이는 건데 보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그걸 뭐냐?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눈을 뜨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이니까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적군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이걸 알지 못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눈을 뜨고 세상을 쳐다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느냐.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세상 문제의 당연성, 세상에는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영적인 세계 아는 사람들은 문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문제 없애달라고 그러고 핍박 안 받게 해달라는 거는 그건 영의 세계를 모르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게 당연성입니다. 세상 문제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세상 문제의 시작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냐? 문제의 시작은 전부 마귀 역사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천사 마귀 된 거죠. 타락한 천사가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면 나오죠.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을 꾀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정상적 삶을 못 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죠 그것이. 그래서 세상 문제 시작은 마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 문제의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는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뿌리가 되는 게 뭐냐? 라고 할 때 성경에는 범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시조가 지은 범죄, 원죄. 그 원죄에서 자범죄 나오고 조상죄 나오고 모든 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결과, 이 결과는 뭐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재앙입니다. 그리고 인생 결론에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 멸망은 지옥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다가 육신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은 지옥으로 갑니다. 이것이 세상 문제 당연성이고 이것이 마귀가 이렇게
공중권세 잡고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도 말씀했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성경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눈 열린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영적인 세계 모르는 사람,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영적 싸움 할 수도 없어요. 맹인하고 눈 열린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눈 뜬 사람이 이기지, 권터. 그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신령한 눈을 떠서 다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마귀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버리면 마귀 종로로 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면 팔자 운명의 메인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고래 살다가 이제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죠. 고생하면서 사는 거죠. 예, 그 운명이에요. 그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들의 비극이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면 오늘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일하고.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세계 눈 안 열리면 강아지 시대 됐잖아요. 요새. 강아지 시대. 전 세계가 강아지 시대라. 세상 개판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영적 해석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눈을 열고 이걸 알아라. 특히 중직자들 확실히 알고 답 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문제라면은 이제는 뭐요? 이거 해결하는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주신 해답. 하나님 주신 해답의 필연성.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연하고 필요하고. 세상에는 답이 없잖아요. 세상에는 영적 문제 오면은 답이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 인간 방법 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의술, 과학 이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해결하고 살죠. 사람들이. 근데 영적인 실제적인 문제가 일어나면은 해결 못 합니다. 아직도 인간이 의술이 엄청 발전하고 우주 여행을 다니는 시대가 됐을지라도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AI가 귀신 쫓을 수 있을까? 예, 안 됩니다. 이건 영적 그 물질, 물건이지 인격이 아니에요. 영이 아니라 이 말이.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이제 교회에도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은 그런 거 혜택을 받는 거예요. 생활에 편리는 줍니다. AI가. 왜? 우리가 탁 논문 써야 되는데 주제를 딱딱딱 넣어주면은 AI가 탁 해서 작성해 나오는 걸 검토해가지고 이제 제출하고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 면은 편리해요. 그러나 영적 문제, 귀신 역사 이런 세계는 그 터치 못한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세계 모르면 미래에 살아가기가 힘들 겁니다. 미래 살아가기가. 반대로 알아버리면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아무리 과학 의술이 발전해도 그거로 안 되는 문제, 우리가 표현하는 영적 문제. 그것이 닥친 사람에게는 우리가 정확한 복음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화해서 귀신을 쫓고 답 주고 기도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거죠.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 아니면 멸망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복음 아니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눈을 열어라.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깨닫고 알고 믿어야지. 무조건 믿는 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 덮어놓고면 뭘 덮어놓고 뭘 믿어요? 덮어놓고 성경책을 피고서 깨닫고 믿어야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해답의 필연성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필요한 거예요. 왜? 아담 자손이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장 16절. 하나님은 첫판부터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성취가 됐죠. 이렇게 오신 분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 같은 내용이에요. 성경엔 이렇게 밝히 말하고 있는데 이게 없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새 귀신이 어디 있어? 요새 귀신 그럼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단 말이에요. 모르는 얘기죠. 영의 세계는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도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세계라.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다 끝냈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런 선포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마귀가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마귀는 심판, 이미 예수님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 무서워할 거 없어요. 이미 심판받은 것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함으로 완전히 죽음을 이겼어요. 사망 권세 깨뜨려 버렸어요. 사망 권세자가 누구죠? 마귀 아니요, 마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없이 하려고 예수님 육신 입고 오셨다잖아요. 이미 끝냈다 이게. 근데 끝낸 거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되겠어요? 이미 예수님이 꺾어놓은 거를 하나님 자녀가 거기에 치여 살면 되겠냐고 담대하게 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면. 안 믿으면 그걸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예수를 믿고 한 자녀가 확실하다면 담대하게 꺾어야 돼요. 꺾으면 이긴다. 이렇게 약속도 있으니까. 예수님도 보여줬고 제자들도 그래 했잖아요. 그죠?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거를 알고서 마귀한테 붙들려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것이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마귀한테 지금 붙들려서 종로로 타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전정 나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이런 거 붙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살아간 동안 영적 싸움 한 번도 안 했다. 능력이 엄청 많든지 아니면 무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수시로 싸워야 됩니다. 순간순간 싸워야 됩니다. 이거 싸우는데 피곤해요? 피곤한 거 아니에요. 이 말로 하는 건데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은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라 그러면 되는 거지. 알면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게 뭐냐 하면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이 전도입니다. 8,000명에 매여 사는 사람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이 해방시키는 길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절대성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구약에 쓰임 받은 사람 전부 다 이거 붙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절대성을 붙들은 사람입니다. 중간에 가다 놓치면 또 어려움 오고 다시 회복을 하고 그래서 갔어요. 신약 시대에는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한 번 성령 체험하고 붙든 사람은 계속 가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놓쳤다 잡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부드럽게 은혜 떨어졌다 은혜 받았다 은혜 떨어졌다 하는 거, 그거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면 그런 거 굴곡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리고. 기쁘다고 너무 또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자빠지거나 너무 또 낙심돼가지고 엎드러지거나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고요.
요동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의 절대성,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누구에게 줬냐? 당연히 주의 종들에게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은 누구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뭐 크게 핵심으로 말하면 제자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출애굽 사건이죠. 이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16절에 보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내가 너한테 준 메시지, 희생제사, 피제사, 바로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거를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랬어요. 장로들에게 가서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과 같이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경 잘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8절 희생제사만 얘기 자꾸 피제사만 얘기했잖아요. 그 내용 분위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장로들에게 먼저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장로들과 같이 애굽 왕한테 가서 바로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복음 확실히 깨닫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먼저. 또 출애굽기 17장에도 17장 16절에도 그냥 6절에도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기적을 장로들 앞에서 해라는 거예요. 장로들 앞에서. 그게 뭐냐? 반석을 쳐서 물 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로들 앞에서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는 거죠.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절로 3절 같은 데에는 이제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해 들어갈 때에 요단을 건너가잖아요, 그죠? 요단 건너갈 때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거기는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유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번 성경에는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장로급이거든요. 이 관리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을 때 너희들이 뒤를 따라 거리를 두고 따라오너라. 이걸 관리들이 그때는 전화 이런 거 없으니까, 확성기가 없으니까 다 발로 걸어다니면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냐? 관리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관리들이 말을 다 해준 거예요. 이게 지금 중직자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고 은혜 받고 새신자들한테 갈리고 막 시험 든 사람 가서 얘기하고 막 다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 문제는 누가 일으킵니까? 마귀한테 속은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말세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정신 안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어땠느냐?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 예수님도 70인을 세웠습니다. 예수님도 70인. 12제자 말고 70인. 이 70인이 뭐예요? 장로에 해당하는 겁니다. 중직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70인이. 이 사람들이 현장 가가지고 막 귀신 쫓고 예수님한테 와서 보고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내용들을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면서 이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 가서 이거 하는 겁니다. 상황 봐가면서 또 시간 되는 대로 이거 하는 겁니다.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합니다. 조용히 차 한잔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얘기합니다. 당신 문제 이거 이렇게 해결받을 수 있다. 얘기해주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할 얘기 없으면 참 이상한 얘기해요. 사람들 모여가지고. 누구 어떻다, 세상 어떻다, 동남아 놀러 갔다, 무슨 일이 있었다, 맨 타락하는 소리하고, 염려되는 소리하고, 그런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소망과 비전이 없어요. 사람들 만나가 대화하면.
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뭐 더 많을 거예요, 대부분. 왜? 운명의 인생이니까. 거기에서 우리도 같이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는. 그죠? 우리가 깨달은 복음으로 답을 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인생의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속에 장로를 앞세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중직자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 살려줘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장로님들 아멘 하세요. 예. 꼭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배우자. 오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왜 왔는가? 하인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인이 병 걸려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다 이게.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왜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백부장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보고 믿어요? 말씀 듣고 믿어요? 말씀 듣고 믿죠? 예수님 지금 안 보이는데 뭐 말씀 듣고 믿습니다.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뭐 했느냐? 간구한 것입니다. 간구, 기도했다 이게요. 간절하게. 뭘 요구했느냐? 하인이 병들어도 지금 집에서 심히 괴로워합니다. 해결해 달라는 얘기죠.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뭐예요? 믿음의 기도를 한 거죠. 믿음의 기도. 안 믿으면 올 리가 없지. 지금 이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요.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요. 로마 군인. 예수님은 유대인이요. 신앙을 떠나서 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 생활한 것처럼. 그런데 백부장이 왔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한 것이,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말씀과 기도, 생활.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말씀 듣고 기도 생활을 하세요. 자꾸 하는 게 아니고 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지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속으로 이들 가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느냐? 신앙의 삶의 필수입니다. 필수.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속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도 받고 깨달음도 얻고 막 이래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멋있어요, 저 맛을 알면 여러분. 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뭐죠?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뭘 얘기합니까? 믿음을 얘기합니다. 백부장의 믿음. 이것이 성경 구절 주보에 있습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고쳐주리라.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딱 대답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감히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면서 설명을 해요. 백부장답게 설명을 해요. 내 위에도 상관이 있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내 밑에도 하인이 있는데 이걸 하라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안 합니다. 얼마나 비유를 잘 들었어요. 그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겠다 이 말이지.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이 진짜 알면 그분의 말씀을 잘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간과합니다.
그냥 넘어가. 그냥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줘도 그냥 넘어가. 왜? 나 지켜보고 있는 게 안 느껴지니까.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함께 하시잖아.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 아멘? 정말 믿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네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의식하면서 살아라. 예수님 의식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늘 의식을 하라 이게. 힘들 때 그분 의식하라 이게. 문제 생겼을 때 그분 의식하라 이게. 그걸 자꾸 잃어버린단 말이죠.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백부장 보세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이거를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셨어요. 내용 금방 읽었으니까 아시겠죠? 예. 엄청 칭찬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 말씀을 듣고 순종 안 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말씀 듣고 순종해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여기 행함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실천해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적을 봅니다. 기적을. 그래서 이때에 참 치유, 하나님의 역사,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금방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비가 오서 그러나 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칭찬과 치유 딱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했는가?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못 봤다. 10절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못 봤다. 오히려 이방 사람 이 백부장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칭찬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게 참 믿음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 듣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믿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약속한 거 예수님 가버리셨거든. 그거 붙들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죠? 그래 응답 받아내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야 돼. 말씀 안 듣는다. 절대 믿음이 있을 리가 없어요. 말씀 안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틀린 믿음, 자기 믿는 믿음이겠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겠지. 그건. 그죠? 여기서 이제 이 시대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데서 찾아내야 돼요. 내가 그리 안 하고 있구나. 그냥 믿는 마음만 있지 내가 바른 믿음을 안 갖고 있는 거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를 주님 말씀에 천국 간다 이게. 이런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11절에 이 말씀을 했지요. 너희 이르노니 동서로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잖아요. 반드시 이런 믿음 천국 간다.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과 치유.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믿음을 기르세요.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위로하는 말 계속 들었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위로의 말 들어가지고 치유 역사 안 일어납니다. 믿음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때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말할 수 있는 지도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뭐 새로운 거 말을 해주려니까
시사 얘기도 하고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철학 얘기도 하고 문학 얘기도 하고 뭐 다른 얘기도 하고 뉴스도 하고 막 하나님 말씀은 요만큼만 얘기하고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지식적인 거 얘기하면 지성인들은 좋다고 그러죠. 철학적 설교하면 지성인들은 좋다고 그러죠. 복음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 전하는 데지 문학 철학 가르치는 데는 아니잖아. 교회가 복음을 줘야지. 주님 오실 때까지. 무식한 것 같고 고지식한 것 같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복음 전하라는 거지. 예. 그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왔는가? 그 하인이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치유. 그래서 믿음과 치유는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몸이 괴롭고 아픈 분들 복음 많이 듣고 기도 집중하세요. 그러면서 좋은 의사 만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치유받아야 영육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육간에. 그래야 진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기도와 치유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와 치유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치유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이거를 여러분이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를 어떻게 하셨는지 많이 들어야 돼요. 사복음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 많이 듣고 보고 해야 돼요. 그래 믿음 생겨야 돼요.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 집중 기도, 간절한 기도, 집중 기도, 간절한 기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믿음은 뭐예요? 말씀 듣고 마음에 굳히면 되는 건데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이건 행함입니다. 내가 실제로 기도를 해야지. 엎드려 기도해야지. 주여 소리 불러가면서 간절한 기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의학이 발전해도 영적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 해결하는 거면 그걸 해결하면 되는 거고, 예. 영적 문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세상 학문 가지고 안 돼요. 예. 이거는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예.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영적 문제로 전 지구를 지금 덮고 있거든요. 그 영향력으로 파생돼 나오는 문제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발전된 나라들이 전부 뭐예요? 마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마약에. 젊은 세대들이 마약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미래 비전이 안 보여.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날마다 그냥 우울해. 그러니까 산뜻해지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그러다 마약도 먹고 하는. 인생 방황이죠. 인생 방황. 그러니까 어린애들까지도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정신과 약을 많이 먹는다잖아요. 지금 초등학생들도 온대요. 네? 정신과 병원에. 그럼 시대가 지금 엄청 위기 시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알아듣고 믿는 여러분이 시대에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얘기해 줘야 됩니다. 사명의 절대성을 아셔야 됩니다. 노는 입에 분위기 봐가지고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들을만 할 때 얘기해 주면 되고 안 들을 때 얘기 안 하면 되지 뭐. 그잖아요. 근데 우리 중심은 늘 얘기할 준비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복음이 필요한지. 그죠?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중심으로 딱 굳어져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면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이 일할 때 일 잘하는 사람 지혜 주셔야 일 잘합니다. 요셉처럼. 일 잘합니다. 하나를 심어 열을 거두는 게 복이요. 네. 그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해꾼은 그래도 여전히 지구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방해꾼 영적 싸움 해가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보이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